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 진노를 쌓아두고 계시고 결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진노를 쏟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비로소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의 수단은 유황과 불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비같이 내리시죠. 죄악된 노아 시대를 비로 심판하신 것처럼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비처럼 쏟으신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모습을 정확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그래야 우리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옛뱀, 곧 사탄이라 라고 20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 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악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데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보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들이 즉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여기 복수로 나와 있는 책들은 각자 이 불신자들의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자,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나사로 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 지옥의 모습, 결국 마지막 심판은 이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이 롯을 왜 구원하셨는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멸망 중에 롯이 구출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이만큼
한 사람의 그 중보의 힘이, 이 중보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을 기억하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롯이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제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또 심판이 진행되어 나갈 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직전에 롯의 가족은 지체를 했고요, 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17절에서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역해서 소금 기둥이 되죠. 이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소돔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예입니다. 불이 났는데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놔두고 온 통장, 집에 놔두고 온 금, 집에 놔두고 온 돈이 생각나서 다시 들어갔다가 죽는 그런 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소돔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심판이었고, 여러분, 이 소돔은 풍요로운 애굽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을 돌아보면서 그곳 삶에 미련을 둔 것은 애굽의 삶에 미련을 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도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모습은 없는지, 그게 여러분 결국에 우리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결국 겨우겨우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모습이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롯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사실 거꾸로 아브라함은 물론 롯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훈련받고 이 롯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큐티 책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설 때 십자가만 보고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곁눈질하느라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앙의 발목을 잡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정확하게 롯과 일치하진 않아도 대충 이 맥락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멸망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의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망할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근데 그 심판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며, 특별히 우리가 그 심판의 상황에서 결단과 순종을 확실하게 해서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끝까지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기를,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롯처럼 겨우겨우 가까스로 정말 턱걸이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되는 것처럼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간구,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로 롯이 거주하던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인의 간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죄악의 길로 돌이키려는 그런 습성들을 거부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